예,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위로 올라오시고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남아 있는 걸로. 아무래도 그 미국 카네기 홀에 전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한번 그쪽에서 발표회를 연주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찬양이 감사하고 영광되고 은혜로워서 우리 예배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십시다. 예,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갖고 작고 가벼워질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한국에서 발간되는 샘터라고 하는 교양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 주제로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글 응모전을 했어요. 주제 제목은 이런 겁니다. 작을수록 좋은 것. 많은 어린이들이 응모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입상한 아이들의 글이 그 특집 란에 실리는 것을 제가 스크랩을 했습니다. 우하나라는 어린이가 구름, 그것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름이 작을수록 푸른 하늘이 잘 보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언제나 맑은 건데 구름이 가득 껴 있어가지고 그 푸른 하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어린아이들의 글을 보면서 야, 대단한 신학적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에 구름이 가득 끼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심의 구름, 걱정의 구름, 욕심의 구름, 세상에 있는 모든 온갖 구름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분명히 맑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구름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들이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면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혹시 내 마음에 구름이 낀 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름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맑은 하늘,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구름이 사라지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을 텐데. 또 전정의 어린이가 나쁜 소리, 이게 작아졌으면 좋겠다.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싸우는 소리, 비웃는 소리, 나쁜 소리는 작아지든지 아예 안 들리면 좋겠다. 이 어린아이의 빛인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는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가득한 거예요. 싸우는 소리, 나쁜 소리, 흥정하는 소리, 온갖 노이즈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신앙적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 안에 세상 소리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 말씀하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게 내게 들리지 않는 까닭은 내 안에 다른 소리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 나쁜 소리들이 다 없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한 진공 상태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보세요.
그 동굴 전체의 메아리가 꽉 찹니다. 내 마음이 텅 비게 되면 하나님의 조그마한 메시지가 들어와도 그게 꼭 하고 감동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울림이 없는 까닭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 공간을 다른 소리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이런 소망 어떨까요? 하나님, 내 안에 나쁜 소리, 세상 노이즈는 다 없어지게 해주셔서 내 마음이 깨끗한 진공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조그만 말씀 하나도 그게 우레소리같이, 번개소리같이 울림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 또 김민정 어린이는 사람이 작아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어요. 그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사람이 작아지면 건물도 차도 작아지니까 세상도 덜 복잡해지겠죠. 세상 사람들 모두 작아져라 얍, 주문까지 걸었어요. 이 세상의 복잡한 까닭은 사람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커지고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주장이 너무 커지고 인간적인 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실 틈이 없는, 내가 너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점점 작아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 단순한 영적 원리인데 이거를 우리들이 나에게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요. 내가 너무 커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일하지 않습니까? 엉터리 때를 쓸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만큼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신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간이 된다는 거, 상상만 해도 막 설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은 모순투성이인 거예요. 뭔가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이 가득한 거예요. 늘 시끄러운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다툼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이 세상의 문제는 뭘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고 더 많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전혀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신앙인이 된다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작아지는 거구나.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커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량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인간은 작고 가벼우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누구를 지으시고요?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재료를, 흙을 재료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재료를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금속 중에 가장 강한 게 철 아닙니까? 쇠로도 만드실 수 있었는데 그 쇠로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보석 중에 가장 강한 게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우리를 다이아몬드로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그 아름다운 색깔을 띠고 있는 온갖 보석들, 그 찬란한 보석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데 그걸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향기를 품는 꽃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꽃으로도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흙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흙은 가장 작은 존재예요. 가루로 만들면 나중에 먼지처럼 자기 형체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지는 게 흙이에요. 아주 가벼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담아두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얘들아, 너희들이 나의 자녀, 내 백성이라고 하면 너희들은 내가 보낸 자리에서 가장 작고 가벼운 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책을 보다가 마음에 닿는 문구 하나를 봐서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라는 글이에요. 그물을 쳐놨는데 바람은 그 그물에 걸리지 않고 쫙 통과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그물을 싹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거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작고 가볍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는데 자꾸 뭐에 걸려. 내가 세상 사는데 자꾸 트러블이 생겨. 내가 세상 사는데 뭔가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뭔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자꾸 뭔가 혼란이 와요. 원인이 뭘까요? 그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그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욕심이 커져 있든지 미움이 커져 있든지 욕망이 커져 있든지 원망이 커져 있든지 다른 게 커져 있기 때문에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담아두셨던 작고 가벼운 존재가 된다고 하면 세상이 내 앞에 어떤 그물을 치더라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순순히 지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형통.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 때 형통할까요? 꾀가 많은 사람이요? 자기 권력이 많은 사람? 재력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작아지고 가벼워진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 그물에 걸리지 않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근데 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흙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교회 바닥을 밟고 있지만 사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엇을 밟고 있는 거예요? 흙을 밟고 있는 거죠.
흙은 이 땅에서 이 세상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세워주고 모든 것을 받쳐주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능력과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이 사명 감당, 이 사명.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모든 것들이 나를 누르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걸 묵묵히 이겨내면서 전부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유대인들이 관리들이 오면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합니다.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 예수님은 가장 높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세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밑바닥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유대인들과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손으로 때리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짓밟히면서도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생명으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의미가 그런 거 아닐까요? 비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묵묵히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분을 하나님과 가까이 만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크리스찬들이 이런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생활이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케 되고 창대해지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그거보다 우선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밑받침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밑받침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들을 살리도록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흙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순순히 부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근데 나를 부인한다 하는 말은 단어로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른 피부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해체시키는 거다. 나를 완전히 쪼개버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을 다 해체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의 생각만으로 가득하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인간적인 마음들이 다 해체가 돼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기준과 원리가 다 해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거죠. 작은 입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도 약간 아련한 기억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요, 1학년 처음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이 신발을 하나 사주셨어요. 운동화를. 그 전까지는
고무신이나 아니면은 실내화 같은 쫄쫄이도 된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끈으로 묶는 운동화를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운동화를 딱 뒤집어 보면 그 안에 밑창에 물결 모양의 이렇게 고무로 된 밑창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몰랐는데 그거를 신고 땅을 지나가는데 지나간 자리 뒤를 보니까 그 신발 문양이 탁탁탁탁 찍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 운동장 땅을 돌아다니면서 신발 문양을 찍고 돌아다녔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봐야 15kg 정도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 작은 무게에도 땅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신발을 신고 통통 뛰는데 땅이 그 무게의 모양을 탁탁탁탁 찍혀내는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발자국이 탁탁탁탁 찍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히는 게 아니라 뭐가 찍힐까요? 내 욕심이 찍히고 내 마음의 감정이 찍히고 내 안에 가시가 찍히고 상처가 찍히고 그래서 내 마음 전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흔적이 내게 딱 찍혀야 되는데 엉뚱한 게 찍혀 있는 거야. 여러분, 오직 우리 안엔 내가 잘게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독백하듯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이 소망을 가진 게 있었어요.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남기를 원한다. 십자가의 모양만이 찍히기를 원한다는.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일까요? 그분을 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분에게 그냥 십자가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분을 보면 다른 게 안 보여요.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저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들을 그 누군가가 이렇게 보면 집사님, 권사님 왜 다른 건 안 보이고 집사님에겐 십자가만 보여요? 이런 소리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겐 십자가만 찍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지막 흙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흙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니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탈 걸 구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마을에 가면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데리고 오라.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주인이 보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보낼 거야. 그 나귀 주인은 그 어미로부터 새끼를 받아가지고 이 나귀를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어미 나귀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끼 나귀도 주인이 누구예요? 그 나귀를 키우고 새끼로 받아서 지금까지 키운 그 사람이 주인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나귀를 내가 쓰겠다고 가져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나귀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 보면 그 나귀를 키운 이 사람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주인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내게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땅에 씨앗이 딱 떨어지게 되면 땅은 어떻게 할까요? 그 씨앗을 감싸고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양분을 씨앗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싹이 틔우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요. 누구의 노력이에요? 땅의 노력이죠. 누가 이 열매를 가져야 될까요? 땅이 가져야 되죠. 근데 어느 날 농부가 와가지고 그 열매를 그냥 뿌리째 확 뽑아가는 거예요. 그때 땅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땅이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품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었는데 드디어 진짜 주인이 이 열매를 가져가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것을 쑥 뽑아가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것만은 못 드립니다.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내게 있지만 사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먹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땅의 이 특질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생각을 주입 따라 살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조차도 만지지 못하게 하는,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그 중에서 내 것을 쓰시다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유대의 어린 나귀가 그 동네에 매여 있는 그 나귀 한 마리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백 마리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지명한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여러분을 지명하는 게 기적 같은 은혜예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쓰겠다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것 내 것을 쓰시겠다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땅으로 만드셨는데 그 땅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능력과 결단과 의지로는 되지 않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을 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들어서 조물조물 사람의 형태는 갖췄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흙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말인데 그거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영 또는 마음,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구약적 용어로는 영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신약에 가까운 개념으로는 마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조물조물해서 만드시고 그 속에 뭘 집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내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감정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힘들다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하고 내 감정으로 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기뻐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내 발을 움직여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보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 의지, 내 감정,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해서 그분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도 감사하고 그럴 때 힘든 일을 만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내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손을 뻗치게 만드는 거예요.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의지나 감정으로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짜 신앙생활, 그걸 해보면 어떨까요? 그걸 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왜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